항상 행복하시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여인의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세 여인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제목은 세 여인의 선택이었으면 세 여인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3명에서 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각자 선택을 했는데 성경에는 2사람의 고백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선택에 따른 결과예요. 사람은 매 순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를 가야 되겠다. 여러분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놀러 가야겠다.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신의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그 선택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룻의 이야기가 룻기지만 사실은 이 성경은 엘리멜렉의 가문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이 왜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인 모압으로 갔을까? 거기에 그 이유는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의 유다 땅에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갔어요. 어떻게 보면 그 선택에는 상황이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내가 그냥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몰아갔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이 유다를 떠나서 모압으로 갔는데 선택은 그렇게 했어요. 흉년이 들고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보고 좀 더 잘 살아보자.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 자식들이 크고 결혼을 해야 돼서 유다 땅에 있었으면 주변에 유다 여인들이 있었을 텐데 모압으로 가서 주변에 유다 여인들이 없었어요. 여자가 없으니까 혼자 살 수 없어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럼 모압 여인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있는데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없어서 못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10여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 가족이 왔다가 다 죽고 이제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만 남게 됐습니다. 그래 두 며느리하고 살 길이 막막하던 차에 마침 유다 땅에 양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편도 자식도 없이 거기서 살다가는 객지에서 비참하게 생이 끝이 나겠구나 생각해서 또 살기 위해서 상황이 그렇게 몰아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유다로 돌아가게 된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성경의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선택을 할 때 상황에 따라서 흘러가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자꾸 그렇게 결정을 하면 내가 선택한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다. 어쨌든 나오미는 돌아가기로 선택을 했고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두 며느리가 함께 가겠다고 해서 그래 혼자 가는 것보다는 같이 가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이제 유다로 돌아가다가 생각을 고쳐 먹지요. 나는 어차피 고향으로 돌아가니 여기서 죽거나 저기서 죽거나 아마 그래도 내 고향에서 죽는 게 그래도 내 인생에 낫겠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 두 며느리 인생은 그냥 그대로 가서 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며느리에게 있어서
모압은 고향이지만 유다는 타향이에요. 그것도 남편 다 죽고 이제 뭐 바라볼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시댁이 잘 살거나 거기 뭐 먹을 게 있거나 거기에 내가 비빌 언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을 떠나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영악하지 못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겠대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인간적인 마음에 가다가 돌아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아가라. 너희들이 뭐 하려고 나 따라서 유다로 가서 고생하겠냐. 가봐야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 해줄 것도 없고 너희들이 가서 거기서 뭘 해먹고 살 것도 없다. 여기에 남으면 그래도 여기는 너희 집이고 부모 형제가 있으니 뭐라도 해먹고 살겠지. 그러나 나 따라 유다로 가봐야 거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다. 내가 자식이 있어서 너희들에게 새로 재혼하도록 그렇게 남편을 줄 수도 없고, 나이도 들고 병도 들고 이제 뭐 가진 것도 없고, 그저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도 힘든데 가는 것이 도저히 미안해서 안 되겠다. 돌아가라. 그 이야기를 듣고 두 며느리들이 얼마나 착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더 강하게 돌아가라. 그 말을 듣고 큰 며느리 나오미가 결정을 하죠. 내가 어머니 짐이 되면 안 되겠다. 들어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 가서 먹고 살 길도 없고, 그래서 오르바는 돌아갔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쫓아갔다. 그래서 세 여인이 선택을 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요즘같이 좋은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죽기 전에 가봐야 될 곳 100곳을 적어가지고요, 다니려고 하면 평생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가끔 보니까 죽기 전에 꼭 봐야 되는 세계적인 호수 20곳 되는 거, 제가 사진만 봐도 우와, 진짜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떤 마음을 두는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청소년들 꿈짝 깨보면요, 걔들이 마지막에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적으면요,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크루즈를 타고 전 세계 여행을 하는 게 그들의 꿈이에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참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요. 그렇게 돈 모으고 나이 들어서 외국어로 전 세계로 좋은 곳을 보고 먹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 인생이 어떤 결론으로 갈 것인가? 나이 들면 몸도 약해지고 병들고 죽을 텐데, 죽기 전에 그걸 하고 죽으면 무슨 끝이 있겠는가? 어쨌든 이 세 여인의 선택. 그런데 이 나오미의 선택 때문에 잘 따라오던 한 여인의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세상적으로는 편안하게 먹고 살다가 죽었을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그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 이후로 오늘 룻기 어디에도 오르바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세 여인이 선택을 했는데 두 여인의 고백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여인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이제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 지난주에 세 여인의 선택을 우리가 들으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자기 인생을 결정짓는다. 물론 그 선택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그 환경에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하든지,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다고 믿는 바를 선택할 것인지,
그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선택할 때 환경을 따라서 상황을 따라서 선택하지 말고 분명한 목표와 이유를 가지고 선택하자. 그래서 그 선택이 세월이 흘렀을 때에 후회 없는 선택이 되고 세월이 흘렀을 때에 정말 잘된 선택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면서 세 여인 중에 저는 어떻게든지 룻의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결정을 했습니다. 또 오늘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오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보고 나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되겠다. 이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이전에 내가 어떤 고백을 했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앞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앞으로 내가 어떤 고백을 하며 살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그렇게 선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이후로 선악과를 먹은 하와의 후손이 되는 순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잘 하려고 하는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이 될 때가 있고 반대로 잘못된 선택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잘된 선택도 있고 도대체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참 불완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이게 잘된 선택인지 나쁜 선택인지는 우리는 신이 아니어서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됐나 못됐나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한 동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 그래서 그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지신다.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르반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룻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택을 했는데 어떤 자신이냐 하면 당장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비록 힘이 들고 고통스럽지만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했다. 그것을 붙쫓았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고백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16절, 17절인데요.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게 룻의 고백이야. 우리는 이런 고백을 딱 보면요, 누가 마음이 씁쓸할까 생각해 보니까 누가 씁쓸하겠습니까? 친정어머니 마음이 싹 상할 것 같아요. 어떻게 배 아파서 낳아준 나는 어머니 안정등에도 없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것도 이제 남편 죽어서 뭐 연결고리가 다 끊어진 그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 어머니만 어머니고 나는 어머니 아니가. 이렇게 참 친정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이 고백이 참 섭섭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야, 참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이 그냥 툭 하고 나올 법도 해요. 여기서 룻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의미가 친정어머니는 어머니도 아니기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왜 룻의 마음에 친정어머니가 없겠습니까? 시어머니를 이렇게 복량하고 시어머니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여자가 친정어머니를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왜 룻은 친정어머니가 아닌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것도 남편도 죽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을 가려고 했겠습니까? 그건 친정어머니를 무시해서도 아니고 덜 사랑해서도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내가 남은 인생과 내 영원한 삶을 볼 때에 뭐를 선택해야 내 인생에 잘된 선택인지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뭐 시어머니는 어머니고 친정어머니는 어머니가 아니었어가? 아니에요. 저는 모르긴 몰라도요, 룻은 정말 효녀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될성 부른 나무 떡잎 보면 알고요. 이게 시어머니를 그 정도 사랑하면요, 친정어머니는 막 볼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했는지. 그러나 이제는 자기가 가야 할 길, 자기의 삶을 개척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은 부모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마보이 하고 살아보십시오. 그거 골치 아픕니다. 반대로요, 마마걸 하고 사는 것도 골치 아픕니다. 옛날에는 친정하고 뒷가는 멀수록 좋다고 했는데 요즘은 친정하고 뒷가는 가까울수록 좋아요. 그래서 뒷간도 지금 어디다가 넣어놨습니까? 안방에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요즘 집을 구할 때도 어디에 가깝게 구합니까? 친정하고 가깝게 구해요. 뭐 하려고요? 아침 저녁으로 조석 챙겨드리고 이부자로 챙겨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살다가 애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애 봐달라고, 애 키워달라고 막. 물론 막 꼭 그렇지는 않지만 시대적으로 이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선택은 반드시 결과를 불러온다라는 것이고요. 룻이 이렇게 선택했는데요. 오늘 여기 본문에는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물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 머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새로 번역된 성경은 머물겠습니다 하는데, 요 이전의 성경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내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머무는 것과 유숙하는 것은 의미가 조금 달라요. 유숙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유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거처가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어머니와 함께 고통스러운 상황에 거하겠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 때문에 내 인생에 편안하고 좋은 그런 환경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머니와 함께 유숙하겠습니다. 이것은요, 대단한 결단입니다. 불편한 상태가 내 미래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사실 지금 어머니는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떠나올 때는 부유하게 떠나왔습니다. 모압으로 올 때만 해도요, 적어도 이 룻이 오르바가 그 엘리멜렉의 가문과 결혼할 때만 해도요, 그 집이 뭐였습니까? 그래도 좀 있었어요. 살만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 집에 시집 가면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라고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이제 가세가 기울기 시작해가지고 형편없이 돼버린 거죠. 시아버지가 죽더니 남편도 죽고 막 이제는 진짜 아무것도 기댈 게 없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겠다, 유숙하겠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라도 마다치 않고 가겠습니다라고 룻이 고백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에 그 험난한 여정이 불을 보듯 뻔히 보이는데 그 불구덩이로 뛰어들려고 했을까요? 도대체 이 여인은 무엇을 본 것일까요? 이 여인이 그렇게 결정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르반은 돌아가는데 왜 그 여자는 돌아가지 않고 계속 따라가려고 했을까요? 뭐를 봤기 때문입니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본 게 없으면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 저는 이 내용이 너무 좋아요. 밭을 갈고 있는 사람이 처음에는 뭐 때문에 갑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당 받기 위해서, 그거 곡식 만들어가 팔아서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밭을 갈았어요. 그런데 밭을 갈다가 뭐를 보게 됩니까? 땅 속에 막 황금 덩어리가 막 보물 덩어리가 숨겨져 있는 걸 봤어요. 보기 전에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죽지 못해서 그렇게 밭일을 하다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의 뭐가 바뀌기 시작했습니까? 눈빛이 바뀌었어요. 그 사람의 삽질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삽질하는 힘이 바뀌었어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막 100년 된 산삼 먹은 것보다 더 큰 힘이 솟아났어요. 단지 뭐 했을 뿐인데? 보았을 뿐인데. 그리고 나니까 막 그 보물 누가 볼까 싶어서 다시 땅속에 꽁꽁 묻고 그 다음에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뭐를 사는데 집중하기 시작합니까? 밭을 사는데. 그런데 이 말 하면 혹시 입사한 마누라가 막 가가지고 동네방네 소문낼까 싶어서 마누라한테 말도 못하고 자식한테 말도 못하고 부모한테 말도 못하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파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저 남편이 밭에 낮에 일하다가 더위 먹고 저기 미쳤구나. 저기 집을 팔고 저기 왜 저러나 일은 안 하고 막 온갖 욕을 다 해도 그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안 나빴겠습니까? 아무리 욕해도요. 네가 욕을 하든지 말든지 막 눈이 뒤집어지 가지고 막 가서 결국 뭐합니까? 밭을 사고 말지요. 기어이 사고 말지요. 부모, 형제, 처자식이 아무리 반대해도 기어이 사고 말지요. 무엇을 받기 때문입니까? 보화를 받기 때문이에요. 룻이 왜 그 고생길이 뻔한 줄 아는데 왜 그 길을 가려고 했습니까? 그는 봤어요. 뭐를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어요. 그곳에 가면 비록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있지만 그것은 잠깐이라는 것을 봤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 길어야 몇 년입니까? 인생 길어야 120년입니다. 예, 인생 길어야 120년이에요. 뭐 요즘 120세 이상 사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길어야 120년이에요. 그까이 거 뭐 하면 됩니까? 눈 지금 감고 뭐 하면 됩니까? 유숙하면 돼요. 그까짓 거 고생 딱 하면 돼요. 밭만 사고 나면 이제 뭐 할 수 있습니까?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 꺼내가지고 보물을 갖다 팔아가지고 뭐 합니까? 옛날에 살던 집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좋은 집도 사고 이전에 내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그 소망하던 그 수많은 일들을 마음대로 하는데 언제까지요? 기껏 120년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천년, 만년, 억만 년 지났어요. 뭐요? 영원토록 누리고 사는데 안 하겠습니까? 예. 저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합니다. 예. 사람은요, 뭘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룻은 왜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봤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혹시 보지 못했다, 아직 잘 모르겠다 해도요, 이 말씀을 들은 것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오늘 인생에 아주 놀라운 고백, 성경에 보면요, 이 룻과 같은 고백을 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기생하니까 왠지 고급스럽고 예쁘고 막 똑똑하고 지성미가 넘치고 이래 생각하지만 기생은 영어 성경을 딱 보면요, 뭐라고 해요? 몸파는 창녀 라합이에요.
그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얹어 놓았냐 하면 여리고 성에 있는데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됐는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보지는 않았는데 전해 들었어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원에서 물이 없어서 다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반석이, 큰 바위가 쩍 하고 쪼개지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물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다? 쫄쫄쫄쫄 나온 게 아니에요. 수도꼭지를 한 100개쯤 꽂아가지고 팍 털면 팍 나와서 그렇게 먹은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이 60만이면요. 가족으로 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도 4, 6, 24, 240만 명이에요. 여러분, 240만 명이 물을 먹으려면 수도꼭지가 몇 개쯤 있어야 되겠습니까? 240만 개는 있어요. 240만 개 수도꼭지를 꽂으려면 반석이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만약에요, 수도꼭지 한 200개 털어놓고 줄 서서 먹으라 했으면요, 240만 명이 줄 서 있다가 앞에서 물 먹는 동안에 뒤에서는 뭐합니까? 뒤에서는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줘도요, 수도꼭지 200개 이렇게 준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 반석을 쫙 쪼개가지고 물이 확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 목말라 막 죽어가던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었다? 먹고 마실 수가 있었고 씻을 수가 있었다.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어서 불평했더니 메추라기를 몇 마리쯤 보내면 그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겠습니까? 한 사람이 한 마리만 해도 240만 마리인데요. 혹시 여러분 240만 마리 메추라기를 쌓으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요, 저녁에 메추라기가 막 날라와가지고 그 진을 새카맣게 덮었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쌓였는가, 진영 사방으로 떨어진 메추라기가 땅에서부터 1m까지 쌓였대. 1m. 그 정도는 돼야지 240만 명이 배불리 먹고 남지 않겠습니까? 야, 장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메뚜기 떼가 막 와가지고 막 싹 썰어간다는 거예요. 저는요, 옛날에 성경 보면서도 상상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요, 메뚜기 떼를 보고 났어요. 와, 이거구나. 진짜요. 새카맣게 막 뭐가 오는데 보니까 메뚜기. 우와. 서 있다가는요, 메뚜기에 맞아 죽을 상황. 차 속에 들어가가지고 보는데 막 맞춰가지고 나는. 그래가지고 길에 뭐를 팔고 있느냐 보니까요, 메뚜기 그거 튀긴 걸 팔아요, 길에서요. 제가 그걸 보고, 이 성경에 진짜 이런 일이 있구나. 제가 보고 나서 지금은 메뚜기 때 이야기하면요, 이제는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제가 확신 있게 이야기해요. 제가 본 것이기 때문에. 메추라기가 어떻게 날아왔는지는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라합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몇 명이 왔을 때에 뭐 했습니까? 숨겨주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때가 되면 기억하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나를 살려달라. 룻이 하나님을 보았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의 남편 통해서. 근데 이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압으로 가가지고 겨우 살아가는, 가끔씩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뭐가 자랐다? 믿음이 자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나의 인생에 어떤 고백이 내 인생을 바꿀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룻의 고백을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바뀝니다. 저는요, 이 룻은 그런 줄 알겠는데,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서요, 왜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냥 나오미의 그 고백 때문이에요.
자,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걸 보고 말하는 것을 거쳤어요. 네가 참 복된 선택을 했구나, 귀하다, 뭐 축복해서 그만둔 게 아니고 하도 믿음이 큰데 어느 정도 크냐면요. 시어머니, 자기보다 이방 여인 며느리 믿음이 훨씬 컸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이런 기도 하십시오. 내가 우리 부모님보다 믿음이 좋게 해주십시오. 내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믿음이 좋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중에 믿었지만 처음 믿었던 사람, 먼저 믿었던 사람보다 믿음이 좋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오미의 믿음보다 룻의 믿음이 월등히 컸어요. 얼마나 뜻이 강구했는지 시어머니가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이 19절에 보니까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했다. 여러분, 상황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뭐 타고 갔겠습니까? 황금마차를 딱 타고 그래가지고 시위하는 군인을 거느리고 뭐 경호원을 데리고 갔겠습니까? 아니죠. 타고 간 게 아니라 뭐에 갔겠습니까? 걸어서 터벅터벅. 옷은 무슨 옷을 입었겠습니까? 명품 옷으로 쫙 도배하고 갔겠습니까? 꾸질꾸질한 옷. 그런 거 입고 그 길을 힘들게 갔는데 오늘 사람들이 웬 여자 둘이 오는데 보니까 딱 쌍이 무슨 쌍입니까? 거지상이죠. 꼴이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는데 보니까 웬 거지들이 오는가 싶어 봤는데 그 중에 한 젊은 여자는 이방 여인, 이상한 나라 여인이 하나 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평소에 많이 보던 여인하고 닮았어요. 그래 보니까 나오미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정말 나오미가 맞나? 이전에 그래 잘 나가던 여자가 맞나? 모압으로 갈 때만 해도 막 재산 팔아가지고 뭐 가지고 쫙 떵떵거리면서 갔는데 저렇게 초라하게 돌아오는 여인이 정말 우리가 알던 그 여자가 맞나? 중요한 건요, 인생은 살다가 늘 성공만 하고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상황에 나오미가 뭐라고 말했느냐가 중요하다는. 우리 다 같이 한번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게 무엇인가 하면요,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나오미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라도 내가 뭐 하겠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가 새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나를 뭐라 부르지 마라? 나오미라. 나오미라는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희락, 즐거움,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었네. 하나님이 나오미를 보면서 야, 행복해야 될 그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어떻게 됐다? 마라가 되었다. 썸물이 되었다. 고통이 되었다. 비참하게 되었다.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내가 지금은 말하지만 곧 내가 뭐가 될 것이다? 다시 나오미가 될 것이다. 안 그랬으면 돌아올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마라가 이 나오미의 마지막 선택이었으면 나오미는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생을 마감했어야 돼요. 그 수치스럽고 그 불편한 자리를 부득부득 온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새롭게 살기 위해서, 변하기 위해서. 오늘 이것이 나오미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된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좋을 때 자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 보니까 뭐 비전이다 하는 우리 친구 하나 운전면허 시험 친다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말이 없어요. 그 말은 곧 뭘 이야기합니까? 떨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나쁜 놈아,
시험을 친다고 했으면 시험 치기 전에 기도 부탁도 하고 시험 치고 나서 떨어졌으면 떨어졌다고 보고도 해야지. 니는 떨어지면 말이 없고 걸리면 말하는 무슨 그런 이중적인 인생이 있냐. 사람이 뭘 하면 잘 될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다? 못 될 때도 있어요. 보고를 해라, 보고를. 그래서 제가 어제 아래 시험 치러 간다 하길래 결과 보고해라 했더니 어제 오후에 합격했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좋을 때 자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인정하는 것, 그때 다시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실패했을 때에 인정했고 그것이 그 여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좋을 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라도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을 때나 구절 때나 하나님, 목사님 이런 좋은 감사할 일이 있어요. 연락하시고,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연락하시고. 아시겠습니까? 좋을 때나 구절 때나. 좋을 때만 연락하고 안 좋을 때 연락 안 하면 목사를 남 취급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을 내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의 제목을 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